결론의 말씀 드리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출바벨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4절에서 9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었습니다. 이 지방은 사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빈들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빈들에다가 7개월 동안 방치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들은 너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에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 자기 신이 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빈들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본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베스메스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통쾌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니시. 이스라엘이 백성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망이 있어요. 91세가 된 그분도 소망이 있으시고 96세가 된 우리 어머니도 소망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데 오늘 승리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그 하나님, 법궤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블레셋 땅을 떠나오심으로써 바로 출애굽 사건의 반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 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때문에 도저히 그 재앙 때문에 무거워서 법궤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7번 나와요. 그리고 내 백성은 내보내지 아니하면 1번 나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내어보내라 가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성도가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인되어 있으니까 세상이 성도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만만하잖아요. 호락호락하잖아요.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식과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마귀의 노리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책망이 뭐예요? 네가 필요했다면 이것저것 다 주었을 텐데 네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사탄에게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왜 경제력이 우리는 없느냐?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종노릇하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법궤를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전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컨투라문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목에 칼이 돌아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7년 대환란이 와도 환란 가운데 순교할지라도 말입니다.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평생 쫓아가도 91세가 돼도 돈은 나를 피해 갈 것입니다. 우리 데보라 대표를 아무리 만나도 돈은
나를 피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을 모셔야지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요. 그래야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실패가 없고 내 걸음이 뒤로 자빠지거나 옆으로 넘어지거나 덜뿌리에 채이거나 이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블레셋 사람들이 상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맥없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피하는데 말입니다. 상대 국가였던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했던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셨어요. 기이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야 내가 출애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했느냐. 왜 우리가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어야 하느냐. 이집트 초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초태생은 한 명도 남지 않고 한 집에도 죽지 아니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90이 되었더라도 그가 맞이었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그가 맞이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는,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난 것은 왕자부터 시작해서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요?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그래서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 곡성이 있었던 것을 블레셋 사람이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이 이집트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려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을 주셔서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잊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단절,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그들은 우선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단계까지는 블레셋 사람들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선의 죽음이 두렵지요. 자신의 영혼이 사후에도 영원히 죽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죽었다가 사후세계에서 영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후세계에서 영생에서 영원히 바로 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우선의 죽음이 두렵지 영원의 죽음까지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저 법궤만을 내어보내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법궤가 돌아올 때 종양 모양의 금 독종 5개, 그리고 전염병을 유발했던 그 전염병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그래서 금쥐 5개, 그래서 속건제물로 같이 법궤와 함께 보냅니다. 이런 전염병의 재앙으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속건제, 즉 속죄를 위한 예물입니다. 속죄를 위한 예물. 그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예물은 바로 왜 5개냐? 아스도, 가사, 아스골론, 가드, 에글론 5개 성읍을 위해서 한 개씩, 그래서 금동종 5개, 금쥐 5개를 드리죠. 그래서 5개 도시를 위한 완벽한 속죄의 숫자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하나님의 백성을 몇 년 동안 종부렸습니까? 400년 동안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빈손으로 내어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러분, 세상이 그동안 얼마나 성도 여러분을 속였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속였지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당 그 1시간에 지금 뭐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10,000원에서 15,000원 받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나라 갈수록이요, 그 임금이라는 것이 임금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필리핀이라든가 남미나 그런 데 가면 한 달 임금 시큐리티 제가 그때 봤는데요. 앞 집을 지키는 그런 시큐리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한 달 100불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한 달 100불이면 돼요. 그럼 한 달 10만 원입니다. 한 달 일하고 그들은 10만 원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힘에 겹게 일하고 우리는 그 보상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네가 이 예물을 드리면, 그때 제가 1,400만 원, 저는 11조로 했지만 남편이 주지를 않아서 못하고 과천에 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집을 샀을 때 현금으로 산 것은, 그것은 11조 해라. 도둑놈아, 나한테 그래요. 여러분 11조 생활 다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못 드렸어요. 내가 아니까 내게 드리게 한다. 그래서 제가 간증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날 저녁에 제가 전도사로 나가던 교회에 1,400만 원을 남편의 은행에 있는 돈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 갚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주는 복으로 너는 살 것이고, 네가 불순종하면 너는 삽질하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삽질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이 물건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데보라 자매처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데보라 자매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이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35년이 넘도록 저는 돈 때문에 울어본 적 없고 꾸러 다닌 적 없고 근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삽질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전 삽질하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의 물질, 세상에 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물질이 그리스도인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져야지요. 가져서 선한 일에 써야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금은부와 가지고 와서 성전 짓는 거, 성막 짓는 거 먼저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거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차라리 돈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부자 되어서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관리할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물질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물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말 성도 또한 세상을 탈출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옮겨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껏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또한 우리 신앙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요셉처럼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7년 동안 어떻게 양식을 준비했을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욕심낸다고 해서 세상에는 물질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망상이에요. 우리가 출세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탈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할 때, 세상에 임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어놓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돈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돈 10만 원, 돈 많은 여러분 생소한 사람에게 주라고 해보십시오. 주는가? 절대 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소리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집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WSA는 매매 기능 아닙니다. 성도 연합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IT, 사이버, 가상화폐를 통해서 성도 연합이 크게 이루어진다면 그 연합반에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길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WSL을 통해서 경제 활동하려는 생각 자체에도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WSL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을 얻는 것 없습니다. 저는 물질에 관심 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내게 주셨고 우리 교회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인간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SL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것이 네트워크 사업이 아닌가 그런 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트워킹 사업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네트워킹을 형성해야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SA는요 세계 성도 연합입니다. 경제연합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우리 데보라 자매님의 강의를 영상으로 내보낼 것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랄까 두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발표할 수가 없는 것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꺼번에 의문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풀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형편을 알아서 내 가정 경제를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새끼 딸린 젖소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수레를 소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돌려보냅니다. 수레 위에 여호와의 법궤와 속건제 금보물이 상자에 실려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베스메스로 곧바로 가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이건 우연이다. 자,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연 찾으면 안 됩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환경과 정황과 그리고 모든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게 있는 환난과 연단조차도 말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돌뿌리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내게 돌뿌리가 있을까? 왜 내 앞에 가시 울타리가 있으며 왜 내 앞에 벽이 보일까? 돌이키라는 뜻 아닙니까? 가다가 벽이 부딪히면 어린아이라도 돌이킬 줄 아는데 왜 성도는 돌이키지 못하는 겁니까?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우연일 것이다. 그런데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소들이 입증을 하고 있어요. 소 2마리가 사람보다 나은 소 2마리 사람보다 나은 소 2마리는요 순종과 충성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건 무엇입니까? 충성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명조차도 주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사람보다 나은 소 2마리 묵상 깊이 하십시다. 오늘 묵상하시고 내일 묵상하시고 1년 12달 내가 소보다 못한가? 내가 소 2마리보다 나은가? 묵상하시면서 내가 오늘 밥을 먹어도 내가 오늘 사업을 해도 내가 오늘 길을 걸어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오늘 서로를 위한 세상을 위한 길인가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적어도 내가 소보다 나은가 이 길이 주님을 위한 충성의 길인가 이 길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인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소리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는 집에 가뒀어요. 그래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바로 보물상자를 수레 위에 싣고 떠나보냅니다. 태양의 집이란 뜻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베스메스. 예루살렘 서쪽에 약 22km 지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 숭배를 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베스메스, 바로 태양 숭배한 곳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바로 베스메스라는 접경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곳에는요, 유다 지파 제사장들이요, 48개 성읍에, 48개 성읍에 제사장들이 나누어 있어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으리라 이제 보는데요. 어쨌든 두 소의 사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소는 어디로 가야 가는 것입니까? 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예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이렇게. 소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곁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스메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곁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곁길에 금덩이가 있어도 그 길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자, 소는요, 소의 사명은 베스메스로 곧 가는 길인데, 소가 가는 그 길 중에 틀림없이 수많은 곁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택했다면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곧장 간다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참새보다 귀한 것입니까? 아멘. 나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는 어떤 힘에 끌려가듯이 바로 그 태양의 집 베스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소들을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곁길로 갈 때조차도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끼들이 울부짖습니다. 눈물이 나지요. 미물도 새끼들을 덜 볼 줄 알아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립니다. 그러면서도 소는 뒤돌아보지 않아요. 한 번쯤은 뒤돌아볼 만하지 않아요? 이거 롯의 처보다 낫네. 출발하면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얼마나 많은 환경이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어지럽게 만듭니까? 12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치우치다 수럽니다. 빗나가다 떠나가다인데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순종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좀 그냥 순종만 해야 돼요. 좀 밀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대로는 원어에 보면 비르실라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 하나의 큰 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ong one highway입니다. one highway, along one highway.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천성 가는 길 one highway밖에 없어요. 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갈 길은 오직 한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곁눈질 하면 눈 나빠져요? 곁눈질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성공한 거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권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소들도 이끌고 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순종하는 종, 충성하는 종을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겠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소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소는요 주인을 알아본답니다. 나귀는요
주인이 만들어 놓은 구유, 자신의 집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집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주인도 몰라보고 소도 나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저 자식한테 쩔쩔매면서 종 노릇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그 누구가 우리의 주인인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돌아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소가 오니까 선 곳에서 수레를 전부 다 토막을 내서 그것 가지고 불을 피웠어요. 그리고 소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토막을 내고 껍질을 벗기고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려버렸어요. 이게 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발부둥 치면 안 돼요. 죽어야 합니다. 토막이 쳐져야 합니다. 번제물. 여러분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번제단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번제단에서 먼저 내가 토막이 쳐져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토막이 침으로써 어떻게 돼요? 불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 이게 태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는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새끼를 떼어놓아야 했고 자신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제국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몫이 되겠지만 그들도 역시 이 소처럼 끌려갈 때 항거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울면서 바로 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소가 걸어갔던 길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신을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 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후에 세 번째 기럇 요아림의 법궤가 안치됩니다. 기럇 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법궤는요 스스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미 증명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잘못 많이 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곁길로 갑니다. 소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고 너희 자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로암미라고 그랬어요. 네벌이란 말. 네벌은 뭐예요? 결코 내 자녀가 아니다. 로암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not이라는 것은 그냥 부정이고 네벌은요. 이건 절대 아닌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지만 남유다는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해서 암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암미는 백성. 저의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타이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끝까지 가는 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루하마 긍휼하게 주시겠다. 로루하마는 안 돼요. 루하마 긍휼해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실수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암미입니다. 하나님의 루하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 부모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지처럼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부친으로 섬기는 암미입니다. 그리고 그 암미는 에스더처럼 바로 그 왕의 은총을 입었어요. 루하마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남편은요, 지역적인 왕이었지만 우리 남편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권세 있고 능력 있게 그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궤가 성막에 있는 실로로 가지 않는 이유는요, 실로가 홈리와 비나스가 죽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파괴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로로 가지 못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실로처럼 될 것이다. 실로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스메스 사람들의 기쁨도 잠시예요. 그 법궤는 제사장만이 만질 수가 있는데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면서 안에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것인가? 그리고 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버리고 20년 동안 역시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년 세월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여호와를 버리고 살아왔습니까? 여호와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까?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뺏기고 나서 베스메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셔오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후에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늙어서 사모하며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호와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직도 여러분 골이 패여 있습니까? 상처로 인해서 자존감이 낮아 있습니까? 그런 낮은 10년 골짜기도 평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내가 할 것이라고 그런 교만에 쩌들어서 살고 있습니까?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평지가 되라. 아직도 무엇을 내가 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욕망으로 인해서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합니까? 평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평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궤를 모신 레위인 오베드에돔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 복 받는 모습 보니까 이제 모셔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모셔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극할 때까지는 20년 동안 그곳에 오베드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입성하면서 말입니다. 온 나라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은 자기 남편이 채신머리 없이 춤춘다고 욕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다윗이 다시는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버린 거예요. 믿음의 가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양과 염소가 나뉘는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중동 국가 이런 식으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은 어떻게 될까요? 방관하는 자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국가들끼리 양과 염소로 현재 나누어지고 있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19년은 고비가 될 것이고 2020년이 되면서 금송아지 우상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체제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연합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바로 종교연합으로 갈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와 바로 가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합하기로 한 바로 세계 성도연합 그리고 물론 이 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곳곳에 있는 수많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연합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은 점점 더 극명하게 양쪽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과 핵 협상 파기에 따른 경제 제재 동참을 위해서 2019년 중동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펜스 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 참석했죠. 그런데 이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불참을 합니다. 그리고 친미 국가이면서도 중동 국가들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은 정상 예를 들어 총리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차관급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역시 차관급만 보내면서 미국 쪽에 연합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 외무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그 예멘 내전 세션이 있어요. 그 세션만 자기가 인도하고 그리고는 중요한 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이다. 그리고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은 소치에서 자기네들끼리 다시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바로 유럽연합이 왜 방관하느냐, 방관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에스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고 부자들은 현재 유럽연합의 국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마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마국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아요. 이들 국가는. 왜 그렇습니까?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하신 양과 염소, 민족을 모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족을 모으셔서 분별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 이스라엘 편에 서는 국가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양의 무리가 될 것이고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란, 북한에 서게 되면 그것은 염소의 무리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중동 정책을 펴고 있는데 헤즈볼라, 시리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멘 난민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런 친중동 정책을 펴고 있고 그리고 친중국, 친북한, 친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은 거절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는 다녀가게 했어요.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시점에서 그들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하는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고 이스라엘의 권익을 위해서는 전부 반대 투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면 안 되는가 나와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러한 나누어지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호와 편에 설 것입니까? 이스라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열국의 편에 설 것입니까? 사탄의 편에 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현재의 내 삶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요 세상 모든 세상에 속해 있는 미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소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